우리 오늘 본 말씀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버스에서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막 싸우는데, 이 좁은 버스 안에서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막 싸우니까 이 점잖하게 생긴 이 신사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만 싸우세요.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했답니다. 교회가 얼마나 싸웠으면 참 그런 말들을 듣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참 싸움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범어중앙교회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 또 사랑을 나타내고, 특별히 오늘 화평케 한다라고 했는데, 화평의 사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화평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정답은 뭔가 합니까? 정답은 나는 아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아직 모자라구나, 내가 더 애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사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설교자들이 피스메이커라고 많이 말하는데 말하기는 그렇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만드는 사람. 가정과 사회와 교회 어디에서나 다툼을 막고 갈등과 분쟁을 화평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을 원하십니다. 싸움과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은 마귀가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 이 화평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도 화평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싸우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 맞았어. 또 자기 욕심이 있어서. 또요. 두 개는 끝납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싸우는데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므로 누가 죄인입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더 잘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화평을 어떻게, 어디서 그 화평을 이루어야 될까? 제일 먼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화평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었던 죄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관계입니다.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반려견이라고 그럽니까? 요즘은 그냥 개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한 마리씩 있죠, 그죠? 고양이가 있거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 개가 시궁창에 빠졌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침대에 들입니까? 절대 안 그러죠, 그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안아주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인지 그렇지 않은 관계인지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의 과거의 죄와 아픔, 또 그것으로 인한 상처, 또 그러한 것에서 내가 해방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과거의 그 상처들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모든 죄를 내놓고 또 눈물을 흘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엄청난 많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앞에 다 내가 깨어지고 나면 새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아픈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내 속에 평화가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이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아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상처를 줘도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받았으면요, 그 평안이 나에게 가득 있으면 그전에는 상처되고 그전에는 힘들었는데요, 아무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욕을 해도 그것이 상처로 다가오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애통해하고 그 사람이 참 아직도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는 이제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 상처보다, 그 사람이 주는 말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요, 이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자들을 굶겨가지고 이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어떤 이 순교를 당할 때도 참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 차서 찬송하면서 이 순교 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이 화평케 하려고 하면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엄청나게 커서 그 평안이 헐러 넘쳐날 때 참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참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인지, 내 안에 주님의 그 평안이 넘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경질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충동질하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고 하는 게 기절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내 안에 뭐가 많기 때문에 화가 잘 나가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해 있으면 화를 내겠습니까? 신경질을 내겠습니까? 그게 답이 없죠, 그죠? 내 안에 이 화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없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불렀던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넘쳐나면요, 이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신경질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내 안에 화가 많구나 생각하시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법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평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화평한 관계, 평안한 관계, 내 안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와도 신경질 나는 게 아니고요, 사고를 쳐도 그 자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고 환란과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난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 있어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했는지, 하나님과 연결되게 했는지 알 수 없는 큰 은혜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해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를 화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 다툼은 사라지고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가 좋다가도 그 사람만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쎄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이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귀를 닮은 사람일까요? 마귀를 닮은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분열하는 자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마귀의 가장 큰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과만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거든 뭐 한다고요? 예?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할 수 있거든 뭐 한다고요? 예, 화목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화주의자입니다. 어디 뭐 일부러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평화주의자에서 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평화주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 이 단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고도 오늘 이 말씀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잘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나는 저 사람들과 평화를 원하나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하오니. 그런 이제 이 시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뭐 할까요?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도 화목하기를 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십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이 화목,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평화주의자는 많은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고행꾼과 걱정하는 사람은 많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싸우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다 걱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모범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모범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케 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주받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서로 저주하고 물고 찢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려면 그 방법을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늘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 여기까지.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예? 자기 육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무엇을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이 오해받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는데 누가 참아야 됩니까? 당신이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아야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프란시스라는 이 신부가 지은 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불렀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누가 심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심는다는 말입니까? 네. 내가 평화의 도구로 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에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계속합니다. 시작.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우리가 이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위로하는 자로 설 때에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임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이 가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유튜브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라고 치면 이 찬송이 나옵니다. 숙제를 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도
필요하면 드리고요. 그렇게 내가 손해보는, 내가 아픔을 당하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평화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입니다. 내가 그만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 화평, 평화 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7절은 잘 아는데 18절은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셨습니까?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것도 속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짐짓 피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떨리는 사람, 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지금은 멀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그러한 이 직분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귀한 것일까요? 귀하지 않은 것일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예? 예.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고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복은요,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들이라는 이 복은요,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호칭권이 있습니다. 호칭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버지라, 나는 그의 아들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어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제 그렇게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이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 찬송하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네. 빨리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방송실에서 좀 늦는데 같이 부르려고. 아버지가 부르기만 되고 한 번에와 능력과 놀라움이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아들의 첫 번째 이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요, 호칭권입니다. 호칭권이 아니고 이 접근권입니다. 제가 제 방에 있으면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집사람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노크도 없이 막 들어와요.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전혀 아니죠. 아빠 방 마음대로 들어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안기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안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이 엉거리진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꼭 교회당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자녀들에게는요, 이 천국권이 있습니다. 천국권은 뭘까요? 아빠, 엄마, 이게 필요해라고 하면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빚을 내서라도 주죠, 그죠? 요즘에는 빚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 막 없습니다. 필요하면 자녀가 필요하다면 부모가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이 필요한 것들을 아뢰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뭡니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속권인데요. 이 상속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에게 뭘 물려줍니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과 땅,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 물려받는 사람들은 있지만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하여튼 어떤 간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평 하나님과 내 사이가 먼저 화평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라고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은혜 안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